영광과 존귀와 감사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기를 중심으로 원합니다. 저는 오늘 35주년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이 말씀으로 지난날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 것과 같이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오늘 35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60장은 대왕교회가 설립할 무렵에 하나님이 교회의 비전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아울러서 교회를 함께 섬겨가는 여러분 모두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아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고 또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난날에 이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또 35주년을 맞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간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면은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어떻게 할 것이다? 영화롭게 하리라. 9절 하반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9절 하반절에도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13절 하반절에도 보면은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내 영광의 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약시대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던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이후로는 지상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내가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름답게 하리라, 번성하고 잘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이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섬겨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그런 약속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우리가 주를 섬겨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하심으로 영화롭게 해주실 것이냐? 첫째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여 주심으로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4절을 읽어보면은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방 땅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주실 것에 대한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라 1장과 2장을 읽어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사왕 고레스의 해방령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이런 사람들을 앞장 세우고 1차 5만여 명의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2차 3차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서 이 말씀이 성취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영적인 의미로는 이 말씀이 신약시대에 동서사방에 흩어져 살고 있던
수많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구원의 자리로 나오게 될 것을 일깨워주는, 깨닫게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저들이 사단의 권세에 눌려서 아직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마는, 때가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약속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해 들이실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일찍이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실 때가 언제냐? 유대 백성들은 파사왕 고레스가 해방령을 내렸을 때에 그 해방의 소식을 바빌론 땅 전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 백성들이 전파하는 그 해방령의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감으로 이 말씀이 성취되어 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사단의 권세 아래 묶여있는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루어 놓은 이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들을 때에 복음의 능력이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저들을 해방시켜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읽어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또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무리들이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구원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5절을 보면은 그런 많은 무리가 돌아오게 될 때에 그 광경을 보고 얼굴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 마음에까지도 시원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여질 때에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015년도에 대양교회가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붙잡고 먼저 기도하고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구원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에 더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전하는 구원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자리로 돌아오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다의 부와 열방의 재물을 보내주심으로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 5절 하반절을 읽어보면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6절과 7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집을 부욕해 하기 위해서 재물을 가지고 올 나라들과 또 그 재물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선지자 이사야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6절을 보면은 미디안과 에바의 상인들이라 라고 기록했어요. 이 미디안은 아브라함과 그두로의 소생일 뿐 아니라 에바는 미디안의 장남입니다. 이들이
허다한 낙타 또 어린 낙타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6절 하반절을 읽어보면은 서바 사람들이 또한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서바 사람들은 솔로몬 왕 때 서바 유왕이 많은 예물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찾아왔던 것처럼 그의 후손들인 서바 사람들이 금과 유향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 것을 이에 예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을 보면은 서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7절을 보면은 게달과 느바이옷의 사람들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인데 유목민들이에요. 이 유목민들은 양과 순양을 몰고 와서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부욕해 함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영화롭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예언된 이 말씀들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 포로되었다가 돌아올 때에 바벨론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재물을 얻어서 돌아오게 되어지므로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나아가서 넓은 의미로,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신약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필요한 물질을 언제나 모자람 없이 풍성히 공급해 주실 것을 약속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에스라 1장 2절로 6절까지를 읽어보면은 이 약속의 말씀들이 성취되어진 이런 기록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5절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6절 시작.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이와 같이 유다 백성들은 풍성한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난했던 그들이었는데 은금보화를 가지고 돌아올 수 있게 되어진 것이에요. 왜 이와 같은 역사가 있게 되어진 것이냐?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일찍이 예언하셨고 이 예언의 말씀이 이제 고레스를 통해서 왕명이 선포되어지고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히브리 민족을 도우라고 한 이 명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교회가 필요로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도 모아서 보내어 주실 것이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2015년 이 한 해 동안에 우리 대한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이런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해, 그리고 또 앞으로 남은 세월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영화롭게 해주실 것이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전 예배가 회복됨으로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7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반요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설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성전 예배의 회복을 하나님이 약속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론 땅 포로되어 있을 때는 성전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바빌론 땅에 포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제는 성전 예배가 회복되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되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성전 예배가 회복되려고 하면은 첫째는 성전이 건축되어야만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가 아는 대로 바벨론의 침략으로 완전히 불타 없어졌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무렵에는 제사드릴 성전이 그들에게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할 것을 명령하시고 또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게 하셨던 거예요. 여기 60장 13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바논의 영광,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으로 영화롭게 할 것을 약속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게 하였고 그 성전을 통해서 성전 예배가 회복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집을 영화롭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전 제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물이 준비되어 있어야만 했던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허다한 제물을 공급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을 뿐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이와 같은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예배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의 집을 영화롭게 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도 새 예배당이 이미 마련되어져 있고 또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뿐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이런 축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일 때마다 찬양을 드릴 때마다 경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35주년을 맞이하는 이 대양교회에 첫째는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여 주시고 두 번째는 바다의 부와 열방의 재물을 모아 보내어 주시고 세 번째는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영원롭게 해주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